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흰돌을 주었는데 그 흰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흰돌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며 깨달으며 또한 그 깨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심령을 사로 붙잡아 주시사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나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는 말, 주님 앞에 바로 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가짜배기 신자가 아닌 진짜배기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우리 권속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내가 가짜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진짜배기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그걸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 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 뭔가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잘 나가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나아가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땅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오직 누구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 뭔가 이루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그 헛된 발걸음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교회의 그 특색이 있었다. 그 특색은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우리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악한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또한 거짓된 사도들, 이 거짓된 교리,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것이 오늘날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일절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오늘날 현대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리, 거짓된 그 말씀을 들여놓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특색은 진짜배기와 가짜배기 신자를 드러내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전체를 쭉 살펴봤을 때 2장 12절 말씀 보면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좌위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좌위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다, 이런 걸 바라보면 그 검으로 인해서, 검은 싸움인 것이죠. 싸움을 통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검은 싸움,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의 그 모습을 나타냈다면 이제 13절에 가서는 여기서 버가모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칭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건자,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아래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신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13장 중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사는 이곳에서도 죽임을 당할 때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의 특색은 바로 이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책망이 나갑니다. 그 책망이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발람의 선지자가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 말씀을 무시한 이유가 뭐냐? 눈앞에 보인 금은보화, 세상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지 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고 한 말씀인데, 그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오늘 현대판의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 말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우리가 그 다음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6절에서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미워했는데,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니골라 당이 무엇인지 제대로 제가 깊숙이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다룰 겁니다. 니골라 당이 어떤 교훈을 갖고 있었는지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16절에 가서 이 버가모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건면을 합니다. 그 건면하는 모습이 먼저 회개하라 하면서 내게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모든 교회에게, 7교회에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약속이란 것은 이기는 자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뭐냐?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은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겁니다. 감췄던 만나를 준다. 감췄던 만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감췄던 만나를 주시는데 그 비밀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흰돌을 줄 테인데, 그 흰돌을 받은 사람만이 그 흰돌 위에 어떻습니까?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돌을 받은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 이름이 무엇일까?
그것을 또 우리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이 모습을 통해 그 이름이 새겨진 그것을 받은 자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살아가는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결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과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주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입만 열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내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에 함께 하여 주셔서 번창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직장에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교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냥 남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의 눈물겨울 정도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내 자녀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림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것이 소원이 뭐냐는 겁니다.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느냐. 시작.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느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것 때문에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달라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냐, 위의 것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좋지 않는 일들은 근접하지 못하고 우환질고가 사라지고,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이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지켜줄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감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해 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시작, 예수님 덕분에 주어질 혜택이 더 좋아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들의 속셈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픈 몸도 고쳐 주옵시고,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번창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우환질고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속셈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뭔가 혜택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효능이 있다고 하는 그 부적을 우리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부적을 갖고 다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효능이 있다고 하는 부적을 하나 붙여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혹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 볼 때 예수님 덕분에 뭔가 주어질 혜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점쟁이한테 가서 이런 부적을 써줘서 어떻습니까? 그 부적을 지갑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베개 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옷 속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적과 같은 신앙생활이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부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글을 써서 이 부적과 같은 것을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그 부적이 내 마음판 안에 새겨져 있어. 그냥 예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부적과 같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혹시 이 부적과 같은 주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불신자들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았죠. 지갑에 꼭 부적을 꼬깃꼬깃 접어갖고 집어넣어 다닌 것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애군이 달아나길 바라고, 뭔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하면서 그러한 부적을 갖고 다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 부적은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그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는, 뭔가 좋은 혜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몰고 오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좋은 것으로만 늘 좋아진다면 참 좋을 텐데, 좋은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것들 함께하고 싶을 이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집안 식구 속에서 같이 아프다 보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들까지 아픈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계속 다쳐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함께 하신다면 좋은 일로만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좋지 못한 일들로 계속 이어지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자와 계속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좋지 못한 일들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마누엘이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하는 기준이 공의와 정의다. 이것을 다들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령 속에서 심판하고 계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면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데, 내 심령이 정의와 불의로, 어떤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공의로 심판을 받는 나의 모습 볼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느 누구든지 그러한 심령 속에는 항상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을 향한 욕구와 그리고 어떤 충족,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뭔가 욕구하고 바라는 그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세상 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세상 것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계속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휴가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과 들로 얼마든지 가족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기가 막히게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우리가 다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보면 한결같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어.
세상 것을 기대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것을 포기했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지 참 희한해.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 것을 포기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 너 이 자리에 나온 거 참 기특하다, 잘했다. 우리 한번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는데, 근데 내 마음이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을 바라고 있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입니다. 이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는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 중심에. 그래서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아니, 내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한 것, 내가 원한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또 아이러니하게, 희한하게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바로 그겁니다. 마치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돈 많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을 서로 모시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왜 아우성칩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다 보니까 자녀 새끼들이 그 돈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 내가 모시겠다 하면서 서로 그냥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모시겠다 하는 소리도 안 나옵니다. 돈 많은 부모를 서로 모시겠다는 것은 부모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잘 보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돈 많은 부모님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에 더 눈독을 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오늘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같이 읽어보죠. 오직 예수님만 좋은 신자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좋은 신자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자. 그건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다른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신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좋은 신자가 아니란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면 좋은 신자인데, 근데 다른 교인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 바라보면 다 놀러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썰렁하답니다. 휴가철에 보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참 좋은 신자야. 교회가 썰렁하지 않고 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면 진짜 기특해. 기특한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신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세상 것을 기대하고 있네. 이게 좋은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왜 공격하겠습니까? 적군을 물리쳐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 심령 속에 적군 뭡니까? 세상 것을 다 내쫓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받은 내 심령은 근데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안 빼앗기려고 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내 속에 있는 그 세상 그 모든 것들 다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아니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냥 세상 것을 더 움켜쥐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좋은 신자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참 기특해. 근데 내가 세상 것을 포기했는데 세상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단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들인 것을 바라볼 때에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그 고난, 고통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이 또한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바라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자기 주위에 한번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이름을 대보라 하면은 금방 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 아니 가장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있다면 3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사람. 근데 1명, 2명, 1명 하기도 버거워, 2명 하기 더 버거워, 3명은 두말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러면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 뭔가 사람들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어 하면서 그 친한 친구 3명 이름 대봐라 했을 때 금방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바라보니까 다니엘서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데 시작.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날의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한결같이 바랬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게 되면은 풀무불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보기 좋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진 것이죠. 그 활활 타는 그 풀무불. 그래서 이 3사람, 그 다니엘 세 친구를 어떻습니까? 3사람을 끌고 간 그 병정이 어떻습니까? 다니엘 그 풀무불에 가기도 전에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병정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지를 않았네. 아니 같이 가던 그 병정은 군사는 어떻습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더 거기서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어.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근데 풀무불 속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세 친구가 불무불에서 구출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시작. 우리에게도 주가 함께 하시면 어떤 난간도 고통도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의도에는 우리 밀려고스들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간도 고통도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세 친구는 불에 타 죽지를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았습니다. 옷자락 하나 타지도 않았습니다. 타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불문불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 볼 때 다니엘 세 친구는 주께서 자신들을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 놓고 불문불에 들어간 것은 또한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문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문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들어간 것도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단지 뭐라고요? 주만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만 사랑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주가 아닌 다른 것은 절대로 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오직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금신상 아무리 비껴 번쩍하게 금신상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하지 않으면 너 불물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또한 이런 모습 볼 때 설사 자신들이 불에 타 죽는다고 해도 주 외에 다른 것에 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된 거죠. 신앙의 지조가 되어야 된 것이죠. 절기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주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잘하셨어.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세상 것을 또 사랑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네. 이러한 신앙으로서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주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 또한 혹 내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 죽음조차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지 못한 모습입니다. 죽음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게 오늘 다니엘 세 친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죽음조차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면 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눈 멀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 눈에 제 안경이다. 콩깍지가 덮어씌웠다. 다들 들어보셨죠? 사랑에 눈 멀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누가 뭐라 해도 아유 주위 사람들이 어떠면 그 사람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에 눈 멀고 눈에 콩깍지가 덮어씌웠을 때 살다 보니까 아유 내 인간 어떻게 내가 참 눈에 콩깍지가 덮어씌웠지. 살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습니까? 사랑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못된 모습만 보이니까 내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찌 내가 이런 인간을 선택했는지 몰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랑할 때는 눈이 멀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주를 사랑할 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조차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지 못한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어느 것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미 다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여기서 말씀 바라보면 마지막 하반절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옆에 기록해놨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시간 죽어도 좋다는 것.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시간 죽어도 좋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이 시간 주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바라보면 주만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 또 내가 혹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난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그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또 고백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 말씀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탄 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기가 막힙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야. 바벨론 포로로 그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세 명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데 왕이시여 우리를 마음을 흔들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했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한다. 세우신 금신상에게 난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 얼마나 대단한 주를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이 정도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어떤 너 없이 못 살아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 식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를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은 이 다니엘 친구처럼 비록 내가 이 불못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씀한 거 바라보면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너 금신상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기서 나를 건져내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주를 향한 그 사랑은 어느 누구든지 말릴 수가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주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변질되는 모습 보면 뭐 때문에 하면서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핑계대면서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대면서 예배 빠진 이유를 바라보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이미 변질되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앉아있는데 세상 것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심령들이 바로 온전히 이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주를 향한 사랑을 하는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자신들이 불못불에 던져짐을 받아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능히 건질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불못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뒤에 보면 다시 성경 구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불못불에 던져진다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불못불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겁니다. 혹시 우리를 그 불못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못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불못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불못불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우리를 분명히 건져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임을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못불에 던져줘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모습 볼 때 이것은 건져줄 것을 기대하고 행동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못불도 어떻습니까? 서스럼 없이 들어가는 행동조차 내세우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으로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불못불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그 분이 건지지 않는다면 불못불에 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와 함께하는 모습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불못불에 던져지는 그 모습 속에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고 또 충성한 그 모습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내가 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이 불못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시작.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에는 어떤 기대도 대가를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어떤 기대 대가를 바라지 말라. 오늘 오전 말씀 여기까지. 아니 목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왜 그러지 않습니까? 난 너희에게 사랑하는 사람 다정한 연인들끼리 난 너희에게 더 이상 바라지 않아. 난 너만 바라보고 너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고백,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다른 어떤 것 기대와 소망을
대가를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고 고백 말하기도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어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도 말아야 되고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기대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어떤 대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안 그래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아픈 몸. 그리고 일단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우리 집 가정 우한 질고 없게 해주실 것이지 하면서 이런 기대를 갖고 대가를 바라보면서 보상심리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타부타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할 뿐인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 더 이상 기대, 대가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어떤 거 기대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기대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보상 심리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어떤 기대, 소망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저 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다른 거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다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은근슬쩍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저 세상 이거 좀 허락해달라니까요, 이것 좀 문제 해결해달라니까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논리 이치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백의 신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기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백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이야기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요, 죽는 그날까지는 저는 우리 미리 원수들에게 또 전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짜가 되어서는 안 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미리 식구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어제 제가 전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 그 아버지가 이 세상 이별을 하셨는데 갔다 왔습니다. 사는 거 한평생뿐인 겁니다. 죽고 나면은 우리 것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선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 것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 살 때에 진짜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기쁨과 즐거움, 누림만이 있는 그곳에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어떤 기대를 갖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른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묻어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